모 철학자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날 나는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대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엄청난 것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허무맹랑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습게도 늙고 보니 결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지 못했던 그 엄청난 약속들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젊은 날은 믿을 수 없었는데 늙고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일란성 쌍둥이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부귀와 성공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신앙의 보상으로 약속하며 착하게 살기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신앙의 보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와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를 않아요. 그것도 자격과 공로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 인간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의 보상이 부귀 영화와 마음의 평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소 잘못 찾아온 거예요. 절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게 없었던 십자가까지 내가 져야 돼요. 애통은 물론 심지어 핍박까지 당해야 하는 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누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현실적인 인간 본성상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현실 생활에 도움은커녕 손해인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와서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당신에게 보내어지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약속들을 믿고자 예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번 정도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간에게 맡겨놓지 않고 왜 당신이 주도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주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죄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보다 더욱 크고 실제적입니다. 법을 따지는 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모든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라며 인간 스스로가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방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젊음이 사라지고 방전 중에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소음이 없고 승차감과 연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계속해서 충전해주지 않으면 고물이 되고, 스마트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그 많은 기능들이 목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려 죽은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생명은 계속해서 방전 중인 것입니다. 결국 정해진 육체의 생명이 모두 방전되면 몸은 죽고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슬픔과 통곡이라는 감정을 동반한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슬픔과 통곡이라는 감정과 뉘우침이지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슬퍼하고 울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웁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그럽니다. 아니요. 정말 좋은 믿음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한 한탄과 원망으로 충분히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슬픔과 통곡은 없지만 늘
웃고 감격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리로 돌아가서 사는 삶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된 상태가 믿음을 가진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